찬송가 272장입니다. 찬송 272장. 고통의 몽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찬송가 272장. 고통의 몽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보여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생의 풍파 찬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모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마다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보고해여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154장입니다. 154장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것이과 나 기억합니다.
저게셋마니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 고난의 잔을 날 위히 담았었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니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존재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레미야 41장 1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1장 1절의 말씀 1119페이지 1119페이지 예레미야 41장 1절의 말씀 예레미야 41장 1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일곱째 달의 왕의 종신 엘리사마의 손자여 느다나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일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아멘. 여러분 1절로 18절의 말씀을 쭉 보게 되어지면 오늘 본문에서 이스마엘과 요하난의 사건은 남유다 멸망 이후 마지막 역사 속에 나타난 인간의 재성과 이 불순종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장면이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단순한 이 기록의 역사가 아니고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지도자와 백성이 어떤 혼란을 가져오게 되는가를 경고해 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기원전 586년 바벨론이 예루살렘에 의해서 멸망을 시키고요, 많은 백성들을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 내용이 열왕기하 25장 8절에 보면은요, 왕하 25장 8절로 12절에 보면은 이 내용이 들어있고요, 우리가 그리고 앞에서 보았던 에레미야 39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남유다가 멸망한 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앞에서 보았습니다만 다 끌려가고 남은 백성들이 있었잖아요. 그 남은 백성들을 느부갓네살 왕이 그다랴를 총독으로 세워서 다스리게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40장 예레미야 40장 5절의 말씀을 한번 봐보십시오. 예레미야 40장 5절의 말씀을 봐보시면요, 유다의 남은 백성들이 있었잖아요. 그 남은 백성들을 갖다가 그다랴를 갖다가 총독으로 세웁니다. 거기 보시면은 40장 5절의 말씀을 한번 봐보십시오. 거기 보시면은 함께 읽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세워서 유다 성읍을 다스리게 했다라는 것이죠. 이 그다랴 통치로 어떻습니까? 그래도 남은 유다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안정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안정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았어요. 여기 다시 9절 하반절의 말씀을 봐보십시오. 예레미야 40장 9절 하반절의 말씀을 봐보십시오.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평화가 오래가지 않았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이스마엘의 제약이 있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요하난의 제약, 이 두 사람의 제약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이스마엘의 제약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도대체 죄는 무엇인가, 이걸 봐야 되는데, 다시 오늘 본문으로 한번 봐보십시오. 본문에 보게 되겠으면요, 이스마엘이 자기가 어떤 출신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봐보세요. 1절에 보시게 되면은 이 사람의 지위가 나옵니다. 아주 지위가 높습니다. 1절 봐보시면은 일곱째 달에 왕의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종친 그랬습니다. 일곱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누구요? 이스마엘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왕의 종친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스마엘이 지금 누구예요? 왕족 출신이라는 겁니다. 왕족 출신이니까 어떻겠습니까? 정치적 야욕이 있겠죠. 정치는 어떻습니까? 나하고 이권이 맞아지면은 서로 야합했다가도 틀리면 배신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마엘도 왕족 출신이기 때문에 어쩌면은 그런 야욕이 있었을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배신을 때리잖아요. 이걸 보여주는 것이요, 그는 암몬 왕이었던 바알리스와 결탁을 해서 그달랴를 죽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그달랴가 누구였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남은 유다 백성들을 갖다가 통치하게 했었잖아요. 이거 보여주는 것이요, 다시 예레미야 40장으로 와보십시오. 예레미야 40장 14절을 봐보세요. 예레미야 40장 14절을 봐보세요. 이것을 알았어요. 요하난이 이스마엘의 야욕을 안고 여러분 그달랴에게 경고를 합니다. 경고를 해요. 이스마엘이 어떤 사람인가를 갖다가 여기 지금 요하난이 어떻습니까? 그달랴에게 알려주는데 믿지 않는 내용이 나와요. 여기 예레미야 40장 14절의 말씀을 봐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네 생명을 빼앗으려 하여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낼 줄 내가 아느냐 하되 아이감의 아들 그달랴가 믿지 아니한지라 그랬습니다. 안 믿었어요. 에이, 그럴 일이 없어. 암몬 왕이 이스마엘이 결탁해서 에이, 그럴 일 없어. 여러분, 믿지를 않았어요. 그런데요, 결국은 실제적으로 어떻게 되어집니까? 살해됩니다. 다시 이게 오늘 본문으로 와서 41장 2절을 봐보세요. 2절을 봐보시면은 그 내용이 나옵니다. 2절을 봐보십시오.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읽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에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의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달랴를 칼로 죽였다 그랬어요. 이스마엘이 일어나서 그달랴를 쳐서 어떻습니까? 죽였다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총도 유다를 다스리고 있는, 남아있는 그 사람들을 다스리고 있던 총독만 죽인 게 아니고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함께 있던 유다 사람들과 바벨론 군인까지 죽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3절입니다. 봐보십시오. 3절의 말씀을 봐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달랴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그랬잖아요. 이스마엘이 어떻습니까? 얼마나 잔인한가 봐보십시오. 이 정치적인 야욕이라고 하는 것이 참 무섭잖아요. 우리가 정치를 가만히 이렇게 봐도 어떻습니까? 오늘 너와 내가 서로 맞게 되면 힘을 합쳐요. 그러나 너와 내가 서로 맞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뭐 배신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쓰잖아요. 그런 모습 보여주잖아요. 성경에도 어떻습니까?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지금 이스마엘에게 있어서 보여주는 이 정치적인 야욕과 배신을 우리가 하나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은요, 종교적 위선과 잔인함을 이스마엘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와봐 보십시오. 5절로 7절의 말씀을 봐보시면요, 이스마엘의 종교적인 위선이 나옵니다. 그리고 잔인함이 나옵니다. 5절로 7절의 말씀을 봐보십시오. 그때의 사람 80여 명이 자기들의 수괴함을 갖고 옷을 짓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황을 가지고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어떻습니까? 80명의 사람이 나오는데 자기들의 수염을 깎았다, 옷을 찢었다, 몸에 상처를 내었다.
그리고 소재물과 유황을 가져고 왔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예도하는 것이죠, 지금요. 그런데 거기 뒤에 연결해서 봐보세요.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왔은 게 지금 이 지역으로부터 왔다는 거죠. 세겜, 실로, 사마리아에서 왔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봐보세요.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오는 이 사람들을 갖다가요, 이스마엘이 어떻게 지금 가장하는가 봐보세요. 6절에 보시면은요, 느다네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영접하러 미스바로 나와 울면서 가다가 그랬습니다. 그들을 어떻습니까? 지금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자기 편이면서 울고 있어요. 아주 참, 가증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금 위선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요, 그들을 만나 아이감의 아들 그달에게로 가자 하더라 그랬습니다. 7절 봐보세요. 그런데 얼마나 이 잔인한가 봐보십시오. 정치적으로 위선을 떨면서요, 그 다음에 그 잔인함을 보여주는데, 그 다음에 뭡니까? 7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그들이 성읍 중앙에 이를 때에 느다나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을 죽여 구덩이 가운데 던지니라 그랬습니다. 신앙을 가장한 아주 잔인한 어떻습니까? 위선의 모습을 누구에서 보게 되어집니까? 이스마엘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또 하나 보여주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요, 10절의 말씀을 봐보십시오. 이스마엘이 어떤 사람인가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마엘은요, 미스바에 남은 백성들을 전부 포로로 끌고 갑니다. 다시 한번요, 본문입니다. 41장 10절의 말씀을 봐보십시오. 자, 함께 읽습니다. 미스바에 남아있는 왕의 딸들과 모든 백성 곧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이감의 아들 그달에게 위임하였던 바 미스바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을 이스마엘이 사로잡되 곧 느단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사로잡고 암몬 자손에게 가려고 떠나니라 그랬어요. 남은 백성들까지는 어떻게 해요? 포로로 끌고 갔다. 이스마엘의 제약이 바로 이거예요. 정리해보면 이겁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정치적 야욕과 배신이 있었어요. 처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스마엘은 왕의 종친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하나 보여주는 것은 종교적 위선과 잔인함입니다. 10명만 빼놓고 80명 나왔는데 10명만 빼놓고 70명을 또 다 죽였어요. 근데 10명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이 재물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우리 재물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살린 거예요. 재물에 욕심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백성들을 어떻습니까? 전부 포로로 끌려갔어요. 누구요? 이스마엘의 죄악을 보여주는 거예요. 반면에 요하난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하난의 제약은요, 요하난은 어떤가 하면 겉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백성을 구하고 사랑하는 것처럼 보여요. 겉으로는 어떻습니까? 백성을 구하고 사랑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스마엘이 추격하여서 백성을 구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요하난이 군대를 이끌고 이스마엘을 공격을 하는데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봐보십시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봐보십시오. 여기 보시면은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나의 아들 이스마엘에 행한 모든 악을 듣고 그랬습니다. 이스마엘의 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2절 봐보십시오. 모든 사람을 데리고 느다나의 아들 이스마엘과 싸우려 가다가 기브온 큰 물가에서 그를 만나매 그랬습니다. 결국은요, 백성을 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요하난 역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겉으로 보면은 백성을 구하고요, 위하는 것 같은데 이 사람 역시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14절 봐보세요. 다시 14절의 말씀 봐보십시오. 14절 봐보십시오. 여기 보시면은 이에 미스바에서 이스마엘이 사로잡은 그 모든 백성이 돌이켜 가레의 아들 요하난에게로 돌아가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넘어갈 수 있죠. 괜찮구나. 백성을 구해주구나. 그랬는데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보다도요, 이 요하난은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보다 누구를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어요. 요하난은요, 바벨론의 보복에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이집트로 도망을 갑니다. 17절과 18절의 말씀 봐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17절과 18절의 말씀 봐보세요.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기맘에 머물렀으니 이는 느다나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였으므로 그랬어요. 바벨론의 왕이 세웠던, 여러분, 그다랴를 죽였으니까 어떻습니까?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어떻게 해요? 겉으로는 백성을 보호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두려움과 인간적인 계산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올바른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게.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이스마엘과 요하난의 이 제약 속에서요, 두 사람의 공통적인 죄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여주는 두 사람의 공통적인, 여러분, 죄가 있어요. 공통적인 죄. 어떤 죄가 이 사람들에게 있습니까? 두 사람이 똑같이 이들에게서 보여주는 것은요, 이스마엘과 요하난의 행동은 달랐지만요, 근본적인 죄는 같았습니다. 그러면 뭐가 같았는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합니다. 예. 하나님 앞에 뭐 하고 있어요? 불순종입니다. 요게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에요. 10절의 말씀 봐보십시오. 예레미야 42장으로 넘어와 봐보십시오. 예레미야 42장 10절의 말씀 봐보십시오. 42장으로 넘어와 봐보세요. 예레미야 42장 10절의 말씀을 봐보십시오. 자, 여기 보시면은요,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42장입니다. 42장 10절의 말씀 봐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이 땅에 눌러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그랬어요. 성경은 계속해서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벨론, 바벨론에게 그렇게 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 지금 보니까 그 말씀을 불순종하고 있죠. 요하나는 결국은 어떻습니까? 이집트로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게 43장으로 넘어와 봐보십시오. 43장으로 넘어오셔서요, 4절로 7절의 말씀을 눈으로 한번 읽어봐 보십시오. 특히 4절의 말씀을 한번 봐보십시오. 4절에서 7절을 눈으로 한번 읽어보시고요, 특히 4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거기 보시면은 이에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뭐 했다고요?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그냥 갔어요, 여러분요. 그러면서 7절 봐보십시오. 예, 43장 7절 봐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뭐라고 표현했는가 봐보세요. 43장 7절에 보니까요, 함께 읽습니다.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는 하나님 앞에 말씀에 불순종을 했습니다. 두 번째 보여주는 것은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누구를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함. 이게 두 가지가 그들의 여러분 공통점이에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한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 하나 봐보시겠습니까? 잠언 29장 25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잠언 29장 25절의 말씀을 한번 봐보십시오. 944페이지 944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944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944페이지. 우리들이 흔히 갖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봐보십시오. 이 두려움에 대해서 성경은 자주 이야기하는 걸 봅니다. 우리 두려운 일들이 많잖아요. 어떤 일을 시도하려고 그러면 두렵기도 하고요, 가지 않던 길을 가려고 하면 두렵기도 하고요,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두렵습니다. 잘 될까 잘못될까. 자, 여기 보시면 잠언 29장 25절의 말씀을 한번 봐보십시오. 자, 함께 읽어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요, 두려워하면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보여주는 두려워하면 그랬어요. 두려워하면이라고 하는 말이 원어에 보게 되어지면은요, 하라다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하라다가 갖고 있는 것은요, 떨림입니다.
그리고 있는 것처럼 두려움입니다. 걱정도 됩니다. 불안입니다. 두려움이 무엇인가? 원어에서는 떨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려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걱정, 불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여주는 성경의 구절을 봐보십시오. 올무에 그랬습니다. 올무에. 올무에 그랬습니다. 올무가 무엇인가? 모켓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모켓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모켓이가 가지고 있는 뜻은요, 덫입니다. 올감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다른 뜻으로는 그냥 같은 뜻이죠. 미끼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또 하나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은 유혹물이라고 하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여러분 결국 뭐에 걸려지는가 하면, 두려움은 어떻습니까? 덫이라고 하는, 올가미하고 하는, 미끼라고 하는 유혹물에 걸리는, 연결이 되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은요, 성경에서 어떻게 매우 중요한 신앙의 문제로 우리들에게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두렵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두려운 게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제는 어떻습니까? 가나안 들어가려고 할 때 모세가 죽고 나니까 여호수아에게도 던지는 메시지가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성경은 반복해서 사람에게 뭐라고 하면, 두려워하면 뭐에 걸린다고요? 올무에 걸린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어떻습니까? 안전하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공포가 아니고요, 사람의 평가, 사람의 권력, 사람의 비난, 사람의 보복, 하나님보다도 어떻게 더 크게 생각하는 마음을 이야기를 하죠. 즉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반응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요, 우리가 봐보십시오.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사람을 두려워하면은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 것 같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면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줍니까? 진리를 말하지 못합니다. 진리를 말하지 못함. 참모들이 이야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대통령께서 길을 잘 가는지 못 가는지 옆에서 어떻습니까? 참모들이 이야기해 줘야 되는데 대통령을 두려워하면 함부로 말을 못하죠. 여러분 어디나 봐보십시오. 나라가 잘 되는 데는요, 대통령이 똑똑해서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이인자들이 있습니다. 이인자들. 그 참모들이 어떻습니까? 그 참모를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좋은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역사에 아픔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 참모입니다. 오늘 가정으로 치면 어떻습니까? 전 그래서 부인이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남편들과 부인들 가만히 생각을 봐보십시오. 구조가 다릅니다. 남편들은 큰 걸 봅니다. 멀리 봅니다. 안 그런가요? 부인들은요, 아주 세부적인 걸 봅니다. 그러니 어떤 남편이 큰 일을 결정할 때에 부인들의 이야기를 드려야 돼요. 이렇게 보면 부인들은 이인자와 같아요. 뭘 아는 사람은 귀담아서 어떻습니까? 부인의 말을 듣습니다. 그러나 어떤 남편들은 어떻습니까? 당신이 뭘 알아? 이러거든요. 근데 그건 큰 실수합니다. 가만히 봐보십시오. 우리가 부인의 말을 잘 귀담아 들으면은요, 안 된 것도 열려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시간을 제가 보게 되어지네요. 보니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42절로 43절을 참조해 봐보세요. 요한복음 12장 42절로 43절의 말씀을 한번 거기에 참조해 봐보십시오. 믿지 못하지만 고백하지 못하는 신앙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요, 죄와 타협을 합니다. 시간 때문에요. 준비했던 건 끝내야 되겠습니다. 죄와 뭐 하고 있는가? 사람을 두려워하면 결과적으로는요, 죄와 타협합니다. 사람의 압력 때문에요, 잘못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2절, 출애굽기 32장 22절로 24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아론이라고 하는 훌륭한 대제사장이 백성들에게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들에게 신을 만들어 달라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백성들이 막 아우성을 치니까요. 그럼 너희들 금붙이 가져와 그러고 불에다 집어였더니 뭐가 나왔어요? 송아지가 나왔거든요. 결국 송아지가 나온 것은 무엇입니까? 이계명에 걸려들어 버렸습니다. 우상을 만들어버린 결과를 가져왔어요. 백성이 압박하니까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니까요. 백성들이 두려우니까 결국은 죄와 타협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또 하나 보여주는, 두려워하면 어떤 결과가 주어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합니다. 하나님의 뜻 뭐 하는 거예요? 거역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상 15장 24절의 내용이죠. 사무엘상 15장 24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사울 왕이 실수하는 게 보여져요.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랬습니다. 그들의 말을 청종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울 왕이 고백을 해요. 내가 백성이 두려워서 그 말을 청종했습니다. 결국은 무엇입니까? 왕이 박탈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왜 이 올무에 잡히게 되었습니까?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다른 거 아니에요.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올무에 잡혀지는데 뭘 잃어버립니까? 자유를 여러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사람의 평가에 묶이게 된단 말이에요. 아무래도 사람에게 인정받고 살려고 하고 비난을 피하려고 살려고 하잖아요. 진리를 숨깁니다. 결국은 신앙의 자유를 잊어버리게 되어지죠. 어디로 가게 되어집니까? 두 번째는 제약의 길로 가게 되어집니다. 갈등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냐 사람이냐 두 개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잖아요. 결국은 어떻게 해요?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제약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게 결국 무엇입니까? 믿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그랬는데 사람 두려워하면 믿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듣는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온도계가 있고 온도계 조절기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온도계와 온도 조절기 우리 들어보았을 것이에요. 사람에게도 어떻습니까? 신앙에도 두 개의 이게 있다라는 게 온도계가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환경에 따라서 온도는 어떻습니까? 온도계는 환경에 따라서 변해요. 더우면 올라가고 추우면 내려가잖아요. 사람들을 그 온도계와 같은 사람은 사람들이 믿으면 믿고 사람들이 비웃으면 어떻습니까? 그냥 가만히 침묵해요. 그러나 온도 조절계는 어떻습니까? 환경을 바꾸는 사람입니다. 너무 더우면 어떻습니까? 시원하게 에어컨을 틉니다. 너무 추우면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좀 온풍기 틀어놓은 것처럼 어떻습니까? 따뜻하게 조절합니다. 오늘 우리는 온도계와 같은 그 변화가 무쌍하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우리가 이 신앙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의 결론은 무엇인가? 이사야 51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한번 봐보십시오. 이거 하고 마쳐야 되겠네. 30분 되네요. 이사야 51장 한번 봐보십시오. 1032페이지. 1032페이지. 말씀을 나눴는데도 이렇게 시간이 가버리네요. 1032페이지 한번 봐보십시오. 이사야 51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봐보십시오. 자, 여기 보시면은요. 자, 여기 뭐라고 되어 있나 봐보십시오. 이사야 51장 12절 13절의 말씀 봐보십시오. 51장 12절과 13절의 말씀 1031페이지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불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12절 여러분 그 중간쯤에 보니까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그랬습니다. 인생은 다 죽잖아요.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그냥 언제 사그러진지 모르게 사그러지잖아요. 그리고 13절 여러분 중반절에 봅시다.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몸을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두려워할 자와 두려워하지 않을 자를 구분해야 된다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어떻습니까? 담대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순종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라는 게, 보호하신다라는 게,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우리 새벽의 식구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이스마엘처럼 욕심과 야망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요한한처럼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신앙이 환경에 흔들리는 온도계가 되게 하지 마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온도 조절계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